새해가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온 나라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합니다. 평소에 손도 잘 씻어야 되겠고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지만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스도 지나갔고 메르스도 지나갔고 신종 플루도 지나갔고 다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나갔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왕 교회 나오셨으니까 그거는 다 잊어버리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갑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공격을 하죠. 예수님의 공생에 마귀의 시험으로 시작이 됐고 이 땅에 계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험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마귀가 주는 크고 작은 시험을 이기면서 사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의 바로 앞장인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강림을 하시고 하늘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4장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어두운 골짜기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 올라 있을 때에도 찾아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만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시험이 찾아온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굶어 보셨습니까? 며칠이나 굶어 보셨어요? 아마 이 앉아 있는 사람 중에는 제 아들 화평이가 제일 많이 굶어본 것 같아요. 4년 전 고3 때 병원에서 55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탈진하지 않도록 계속 수액 영양제 이런 걸 맞았는데도 몸무게가 20kg 이상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축 처져 힘겨워하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금식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옛말에 사흘을 굶으면 도둑질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굶주리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이 심해지면 하나님의 사랑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그 의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아 넘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시험, 물질적인 시험에 굴복해서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험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너끈히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면서 멋지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평소에는 어떤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시험의 기간을 지나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당할 때야말로 우리의 신앙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치 티백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이 조그마한 주머니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홍차가 들었는지, 흑차가 들었는지, 녹차가 들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뜨거운 물 속에다가 이것을 담가보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곧 알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할 때는 잘 몰라요. 어려움이 닥쳐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환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일이 잘 될 때는 누가 못합니까? 그럴듯한 얼굴로 남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곧잘 할 수 있어요. 돈 잘 벌고 잘 나가는 남편에게 어느 여자가 잘하지 않겠어요? 돈 많고 내게 잘 해주시는 부모, 누가 그 부모에게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병들고 돈 없는 부모, 실직하고 실패한 남편, 그래도 얼굴 표정 바꾸지 않고 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나의 실상이고 내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그 실상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과 환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데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웬만큼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앉아는 있지만 그저 건성으로 자리만 채우고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자신을 비춰보고 그 삶을 갈아엎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 답이 없어요. 깨져야 됩니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 가운데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번 크게 충격을 받고 산산이 깨어지는 경험을 해야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기 전에는 세상의 한쪽 면만 바라보다가 시험을 당하고 나면 다른 면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인생을 헤아리는 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목회도 인생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깊어집니다. 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도 20대가 보는 성경과 40대가 보는 성경과 60대에 보는 성경이 다릅니다. 젊었을 때는 머리 회전이 빠르죠. 세상 돌아가는 최신 정보를 빨리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돈도 젊은 사람들이 더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젊은이들에게 아쉬운 점은 뭡니까? 깊이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의 봄날과 여름날만 겪어봤지 가을날, 겨울날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쓸쓸한 가을날, 차가운 겨울날을 겪고 나서야 발견할 수 있는 세상과 인생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이 부족한 것이죠. 하버드 대학의 교수를 지냈던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내가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야가 크고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크고 폭넓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당할 때 어렵다, 힘들다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넓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시험거리가 생길 때는 그것을 통해서 내 시야를 넓혀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하나님의 깊은 뜻에 한 걸음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생애의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근본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과 열정과 시선을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에게는 시각을 넓혀야 할 부분도 있지만 좁혀서 집중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 어떨까요? 시험이 없으니까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부를 열심히 한다. 물론 어쩌다가 한 명씩 그런 애들이 있기는 있을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도. 그러나 아마 대부분은 학업 성취도가 뚝 떨어질 거예요. 게을러지고 TV나 보고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 보내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시험이 있어야 공부에 집중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과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집중력을 갖게 됩니다. 내 생활 주변에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 제거해버리고 가장 근본되고 중요한 일들을 붙들고 집중하게 됩니다. 과일나무 경우에 좋은 열매를 거두고자 하면 반드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쓸모있고 탐스러운 열매가 많이 맺히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통과하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가지치기를 제거를 해줘야 돼요. 더러운 것들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수선하게 널린 너저분한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10년, 20년 오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든가요? 살림살이가 자꾸 늘어나요. 온갖 잡다한 가재도구들, 옷이며 아이들 장난감까지 구석구석에 점점 쌓여갑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책이 자꾸만 쌓을 데가 없게 그렇게 쌓여가더라고요. 거의 쓰지 않는 캐캐 묵은 물건들이 해마다 점점 쌓여갑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1년 동안, 최근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평생 다시 안 쓸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별로 필요하지 않은, 자리만 차지하는 물건을 쌓아놓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뭡니까? 이사하는 거예요. 이삿짐을 싸면 그간에 가만히 있을 때는 놔두고 있던 것들을 이번에 버려야겠다, 많이 정리를 하게 되죠. 제가 이사의 달인이에요. 이사를 참 많이 해봤거든요. 수원에 와서만 9년 만에 6번째 집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삿짐을 싸다가 이걸 버릴까 가져갈까, 오랫동안 안 쓰던 건데 하다가 그래도 이건 좀 아깝다, 그리고 싸가지고 가는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을 이사간 집에서도 한 번도 쓰지 않다가 결국에 다음 이사할 때 버린 물건 참 많아요. 그런데요, 해외로 제 주변에 해외로 유학 가고 이러는 학생들 가정들, 목사님들 가정들, 이런 가정들 짐 싸는 걸 이렇게 보면요, 한 식구가 애들까지 통틀어서 이민 가방이라고 있죠, 이렇게 큰 거, 그거 몇 개 가지고 그냥 이사를 끝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것이, 우리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에 들어서 병원에 입원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가지고 들어가세요? 이제 이민 가방도 아니죠. 조그만 보스턴백 이런 거 하나, 거기에다 옷 한 벌, 세면 도구 정도만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몸만 조금 아파도 우리가 집에 쌓아놓은 대부분의 것들이 쓸데 없어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사가는 성도들 제가 많이 봤는데 다들 아무것도 안 가지고 빈손으로 가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들이 천국에서는 다 쓸데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살면서 이러저러한 것들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움켜쥐고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보면 그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나를 편리하게 해주긴 하지만 돈이 나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권력이 추진력을 갖게 해주지만 권력이 나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인기와 명예가 나를 기분 좋게 해줄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나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사람이 취해야 할 양식에 두 가지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양식이에요. 육의 양식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그저 육신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만이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 인간의 삶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시험의 기간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점점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면서 세심하게 돌보기가 어렵고 여러 명의 교인 중에 하나 n분의 1로만 그렇게 대하게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메말라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의 영적인 건강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어느 한 성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영혼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오직 그 한 영혼만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교인들 중에 한 명으로 보이던 그 사람이 비로소 내 가슴에 한 영혼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죽어있던 목자의 심정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불붙는 심정이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이 변화되고 목사도 변화됩니다. 그 사람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목사 또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많이 쓸데없는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울 수가 없고 살릴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인생을 빼앗기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온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나더러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 이제는 좀 정리하고 내려놓게 하십니다. 정리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않으니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뺏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시험이고 고난입니다. 그런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의 기간을 겪으면서 우리는 비로소 꼭 있어야 할 것과 없어도 되는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그동안 죽어있던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내 인생에 대한 감각과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요. 여러분, 혹독한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막 눈물이 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요. 똑같은 찬양을 해도요, 무덤덤하고 냉랭하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맺히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터널, 시험의 터널을 통과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내 시야를 넓혀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보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시험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초반부의 말씀까지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이 시험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누가 시험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마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기 등장하는 마귀가 무대 위에 오른 배우요, 악역을 담당하는 존재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연극의 기획자요, 제작자요, 감독이신 것이죠. 우리 앞에 있는 시험, 그 주도권을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겪는 시험이 만만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아주 망하거나 끝장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망가뜨리고 파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선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넓게 열어주시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하는 선하고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그 시험과 고난에만 붙들려 있지 마시고 그 시험과 고난을 뛰어넘어서 시험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물론 강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고난이 큰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은 우리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드는 그런 비참한 인생 되지 마시고 시험 때문에 더 폭넓어지고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고 더 겸손하면서도 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죠? 시험을 참고 견뎌낸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 힘을 다해서 달리고 결승 테이프를 딱 끊을 때 그 머리에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 월계관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긴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험으로 말미암아서 위축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